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13장까지가 확실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잘 건축되어지고, 그게 여러 지도자들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여기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신앙의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이 처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6장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언제 완공되어졌는가 하면은 6월 25일 날 되어집니다. 6월 25일 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뭔가 하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금 공사하고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그 중노동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한 5시쯤 있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모였는데, 오늘 그날이 모인 날이 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 이제 그 앞에 있는 7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데, 그게 자기 성읍에 자기 옛날 고향으로 다 이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일곱째 달에 모이는데, 이 일곱째 달이 민간적으로 말하면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이 나팔절이라, 7월 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을 붕 하고 이렇게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 나팔인데, 그거를 붕 하고 이렇게 부는데, 은나팔 같은 것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기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알리는 이 손인데,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붕 하고 불면서 이제 새 첫날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그런 우리 말하면 이 구정으로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날에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제사장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인데,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세 절기가 있는 곳이 바로 7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벽이 완성된 5일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러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수문, 어문, 분문, 양문 뭐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 앞, 영어로 워터게이트라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는 학사의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신년입니다. 1월 1일입니다. 모여서 그들은 좀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 가져와서 좀 우리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참 이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과 기도가 일어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대부흥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뿐만 아니고 각 모든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또 저 안디옥 교회 가서 보면 거기에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성경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은 성령 제사장이나 있고 이런 때만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성경을 그들은 이런 회당에 가서야만, 성전에 가서만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자기 집에서는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좀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 그때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가지고 회중 앞에 지금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6시.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새벽 6시부터 지금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어줄 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본래 이 성경 말씀은 보면 이거는 읽는 책이 아니고 사실은 듣는 책이에요. 지금 지도자가 이런 읽어주면은 백성들은 들어. 그런 말씀이 본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줄 때 귀를 기울였는데,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로 이제 강단을 세웠습니다. 또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하고 지금 한쪽에 6명, 한쪽에 7명 그렇게 서가지고 있고,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지금 서서 지금 말씀을 지금 낭독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지금 강대상도 지금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본래 강대상은 굉장히 높았다고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서 있는 여기서도 한 3계단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니까 굉장히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강대상이 지금 사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상은요, 한국에서 제일 큰 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안 그런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이제 이 아크릴 강대상으로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컸다. 그런데 그게뿐만 아니고 지금 본래 서구에 있는 그 옛날 교회당에 가면요, 강대상이 본래 여기 없어요. 없고 저 옆에 있는데, 저 중간쯤 올라가면 중간쯤 이리 털어가지고 중간쯤 올라가지고 저 위에서 밑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어줬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높은 데서 지금 선포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지금도 그 서구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 있던 성경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인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모든 회중은 다 일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가지고 오면은 지금 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펼 때에 다 지금 그들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백성이 일어선다는 이 말은 말씀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책을 펼 때 일어섰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지금 이제 책을 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읽기 전에 송축했어요. 뭐라고 송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갖다가 땅에 대 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럼 봉독하는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언어가 뭔가 하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시리아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람어를 듣다가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도 미국 가 있는 2세들을 바라보면 우리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서 벌써 몇 년 있었습니다. 몇 년. 오랫동안 지금 있었는데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지요. 그 뒤에 지금 2차로 돌아온 사람이 8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또 돌아왔으니 거의 뭐 한 포로로 잡혀간 지가 한 170년, 150년 됐는데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율법책을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아람으로 번역해가지고 이야기했다, 이 말로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드리면 그 읽어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 말씀입니다 하고 그 주변에 에스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의 영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육체가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하는데 먼저 말씀을 사모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지금 청해 사모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가서 이제 아침 요즘 잘 안 드는 사람도 많지만도 이게 아침 제대로 안 먹고 점심때가 되어지면 그 밥이 먹고 싶다고요. 그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안 먹으면 그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상. 그런데 우리의 영이 정말 건강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를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틀을 지났는데 먹고 싶다. 그는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먹으면은 이게 내가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청했습니다. 건강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말씀을 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이 일어서서 그리고 또 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말씀을 펴고 이제 읽기 전에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요? 손을 들고 또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또 몸은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 또한 해석적인 장벽 때문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가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하니까 지금 구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뻐야 돼. 기뻐. 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즐거워하니 왜 즐거워했느냐? 왜 즐거워했느냐?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아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깨달을 때 뭐가 온다고요? 깨달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하면 얼마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다 보면요 전혀 지금 내가 이 말씀 읽겠다 하는데 설교 방향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끄는 대로 지금 가는데 그러다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한 말씀이 막 튀어오른다고요. 얼마나 그때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런 즐거움이 오늘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즐거움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가?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말씀에 대한 찔림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찔리면은 이거 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말씀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주 그 말씀을 첫째로 깨닫고 그래 즐거워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있는 초막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성일이니까 이 우는 것이 오늘 마땅치 않다. 오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즐거워하자.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게 너희의 힘이라. 이 힘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성이라. 성체 요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를 둘러치는 성곽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하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하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이런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불담 되어주어서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 실천.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 나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그 나팔절 절기는 하루니까 다 돌아갔어. 집에 돌아갔는데 지도자만 모여. 지도자,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더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백성들은 같지만은 그래도 더 알기 위해서 지금 모여왔는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 거하라고 하였고, 초막절 지키라, 초막절 하였고, 또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성읍과 예루살렘을 쭉 공포해가지고 이런 나무 저런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라,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도 또 그게 동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나무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지붕에다가 뜰에다가 이렇게 성전 뜰에다가 다 이렇게 그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요수아 이후에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킨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들을 때, 책을 펼 때 일어서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깨달아지면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지금 초막절이라 이 말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나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장막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장막 절기는 포도를 위시한 이런 과일을 추수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지금도 문명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이 딱 초막절에 맞추어서 갔어요. 가서 그때 제가 초막절을 처음 보았다고. 그런데요, 그 문명된 시대에서 사는 사람이 전부 바깥에다가 이런 천막 같은 것을 이렇게, 여기는 보면 다 이렇게 이런 뭐 감람나무, 들감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고 옆에 지금 지붕도 이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 광목 같은 이런 천을 가지고 옆에 쳐놓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라도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새롭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책이 열릴 때 우리가 일어서는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말씀이 내게 이 자극을 주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오늘 그대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을 지켜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이 결정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